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할래요? 세상아 나를 사랑해줘 그러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14장, 15장, 16장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안타깝지만 먼 길을 떠나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잊지 마라. 엄마가 밥통에 밥 잔뜩 해놨다. 곰국 끓여놨다. 냉장고에 김치하고 마른 반찬하고 잔뜩 넣어놨다. 엄마가 좀 늦게 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꼭 때 되면 챙겨 먹어라. 너 장남 동생들 잘 챙기고 말한다고 좁히지 말고 질질 운다고 또 고박하지 말고 엄마 올 때까지 동생들 다 챙겨라.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장놈들한테 하는 거지. 장남!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먼저 믿고 직분자들에게 새신자들 좀 잘 챙기고 믿음 어린 자들 좀 잘 챙겨주고 못한다고 조박지 말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올 때까지 너희가 열처녀의 비유를 들었다면 어떻게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준비하고 나가고, 달란트의 비유를 안다면 주인이 올 때에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닦아놓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려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살다가 반드시 그날이 온다. 한번 따라 하시게.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예요? 신랑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왕이 오시는 날. 아주 중요한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몰라요? 육신의 옷을 벗는 날, 이 장막을 벗는 날, 그날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을 준비하고,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날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크리스천은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고 가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뭐 합니까? 표식이 뭐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거룩한 삶이 되었으니까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옆에 분 얼굴 좀 한번 좀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장로님 두 분밖에 없으니까 한번 쳐다보시오. 한번. 뭘 저렇게 생겼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쳐다보신 그분이 누구냐면 사랑하실 분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 어떡하겠어. 사랑은요, 마음에 들으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합니까? 들어도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령입니다. 힘들어도 사랑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 바닷가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치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치기로 생각하면 비바람은 치고 날씨도 추운데 그냥 아랫목에 그냥 뜨뜻하게 이불 뒤집어 쓰고 고구마 까먹고 앉아있는데, 시간이 됐어. 무슨 시간? 등대를 킬 시간이 됐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간다. 고구마 있어도 간다. 옥수수까지 있어. 옥수수 밤까지 삶아놨어. 홍시가 시뻘겋게 익었어. 갑니까 안 갑니까? 왜 갑니까? 내가 가서 불을 켜야 그 배들이 등대를 보고 찾아올 수가 있어. 내가 그 밤에
에이 치카치카 나 알아서 대충 오겠지 하고 열심히 홍시 까먹고 고구마 까먹고 밤 까먹고 옥수수 까먹다가 자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설사했지.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 못하고 혼자 그렇게 쳐서 드셨으니 잠을 못 주시면이지. 여러분, 사랑 가운데 이런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사랑은요, 목숨을 걸고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감기 몸살에 시달려도 등대는 지키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또 가르쳐줘요. 등대지기. 기억하십니까? 누가 불렀나요? 등대지기를 누가 불렀는지 안다. 우리는 찬송가밖에 모르는. 옛날에 양희은이라는 가수도 불렀고 은희라는 가수도 불렀고 트윈폴리오도 불렀고 몇 사람들이 많이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사가 엄청납니다.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어붙은 날 그림자 물결 위에 자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2절 할까요? 모질게도 비바람이 모질게도 비바람이 저 바다를 덮어 산을 잃은 거센 파도 천지를 흔든다. 이 밤에도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정성이여 바다를 비친다. 꼭 아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요라고도 하고 또 건전 가요 같기도 한 가사가 아주 특별한 노래들을 한 번씩 이렇게 수요예배 때 같이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노래방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부를까요? 나도 안 간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노래를 뭐 어렸을 때 많이 불렀으니까 뭐 캠프파이어라든가 또는 뭐 싱얼롱 뭐 이런 거 할 때 기타 들고 우리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노래가 아무래도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고 유래를 찾아봤더니 깜짝 놀란 사실, 이 노래는 찬송가였어요. 영국 아일랜드에서 찬송가 곡에 수록되어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이 곡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찬송, 더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데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을 가사로 되어 있는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일본의 노래는 모두 무슨 노래예요? 엔가야, 엔가. 혹시 엔가를 아시나요? 몰라도 돼. 우리 성도들은 엔가도 몰라. 일본 노래를 엔가라고 그래. 아니야 뭐 이런 중국 노래인가 하여튼간에 어쨌든 이런 노래예요. 옛날 봉짝이 주로 엔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서양의 노래를 찬송가를 가르쳐 주니까 이 일본 사람이 서양 곡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가져다가 전부 가사를 자기네가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선교사가 기분이 안 좋아서,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갖다가 가사를 바꾸느냐 라고 항의를 하다가 추방이 됐어. 당신은 가시오, 노래는 우리 지키겠소. 그래서 일본 교과서에 동요로 등대지기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근데 그 노래를 이제 한국어로 가지고 와서 일본어를 잘 아시는 분이 한국말로 개사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등대지기가 된 거예요. 등대지기. 그러니까 원래 이 곡은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맞는 찬송가가 가사가 있는데, 이게 더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이다. 이게 지금 찬송가입니다. 곡조는 지금 이것과 똑같습니다. 찬송가를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릅니다.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 세상 사람 나 지키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 내가 먼저 잘 지키면 그들도 그러하리. 우리 부모 사랑하면 그들도 그러하리. 형제 자매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해요.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 내가 먼저 잘 지키면 그들도 그러하리. 사랑하면 전쟁 없어 모르는 사람 없네. 우리 모두 남이함은 주님의 명령이네.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 내가 먼저 잘 지키면 그들도 그러하. 이 법도를 잘 지키면 이 세상 끝난 후에 고통 없고 가난 없는 그곳에 모두 가리. 이웃사랑 그건 나의 법. 내가 먼저 잘 지키면 그들도 그러하리. 아이고, 4절까지 이렇게 천만장이라네 정말. 5절 6절에서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이웃사랑 그건 누구의 법이라고요? 나의 법이란 뜻이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원어에 보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를 위한 법.
서로 사랑하면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다. 사랑은 참 놀랐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은 나에게 축복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죠. 사랑을 하면은 이뻐집니다. 그거 묘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희한하게 사랑을 하면 누가 이뻐져? 내가 이뻐져요. 근데 사랑을 통 안 하셨나? 얼굴들이 왜 그러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복이 너희가 받게 된다. 그래서 황금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막 듣기 싫어 죽어서 맨날 사랑하래. 듣기 싫어도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를. 네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그 축복을 받고 살아라. 그게 바로 골든 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크리스찬은 이겁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보장하고 사랑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정신병원에서 인기투표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으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인기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의사가 진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제끼고 그 의사가 1등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막 1등이 된 사람은 너무 기분이 좋고, 일단 1등 됐으니까. 근데 그 옆에 뭐 1등이 못된 간호사들과 그 의사들은 아니 우리도 열심히 정말 자기들 돌봐줬는데 아니 나를 1등 뽑아줘야지 뭐 저 사람을 1등을 뽑았냐고, 양수 질투도 나고 마음도 안 좋아. 왜 나를 1등 안 시켰냐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분이 우리하고 뭐가 달라갖고 1등을 줬냐, 내가 뭐 서운하게 한 거 있냐.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의사가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이해가 안 갑니까? 다른 의사들은 우리하고 다른데 저분은 의사인데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우리하고 너무 똑같다고. 이래도 안 웃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저분을 1등으로 뽑아드렸다고. 그 병원에서 1등 된 건 이게 잘 된 겁니까? 약간 상태가 힘든 겁니까? 잘 됐다. 잘 됐다. 잘 때 손 드셨습니까? 이상한데 그 의사 가족입니까 혹시?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1등도 골라가서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1등도 골라가서 하자 그래요. 골라가서 해야지. 그래도 좀 정말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분은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요 본인이 내가 환자인지 의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 워낙 거기에 젖어서 익숙하게 해다가 보니까 자기도 그냥 거기에 익숙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 속에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방향과 어떤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주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장미밭에 개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변을 보셨어. 근데 벌 한 마리하고 파리 한 마리가 그것도 동파리 께서 같이 날아가. 어디로 갈까요? 벌은 어디로 가? 꽃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벌은 꽃에게 인기가 있어. 동파리님은 어디로 가? 변으로 가셔. 왜? 이 동파리님은, 이 변파리님은 장미꽃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아주 힘들어. 아주 꽃 냄새 아주 싫어. 그런데 이 변파리님은 변을 보는 순간 이거 이게 진수성찬이네. 이거 완전히 장미밭에 마이어스네. 이거 부패네 부패. 그래도 안 웃어. 이거 어떡하지. 그 변파리는 바로 그냥 밑으로 하강을 하시고 이 벌은 위로 올라가서 꽃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변파리는 어디에 인기가 있습니까? 변에 인기가 있고 벌은 꽃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나가요 무조건 인기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어디에서 인기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점집을 가면 점괘가 안 나와야 돼. 무당이 구출하면 크리스찬이 있으면 구치 안 돼야 돼. 아니 어떤 크리스찬이 어디서 구출하길래, 아니 무당은 구출 어디서 어떻게 어깨는 사람 몰렸길래 뭐하네. 굿구경 재밌잖아요. 반응이 없어. 구슬점은 무당이 막 작두 타고 막 난리를 치고. 여러분 무당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굿하고요 내린 굿하는데 옷을 12번을 갈아입어. 12번 갈아입는데 12시간을 해. 나 진짜 무당한테 은혜 받았다니까. 악신을 받는데, 예? 악한 영의 귀신을 받는데도요 3박 4일 입에 창호지 같은 거 무슨 종이라 그래 하여튼 물고 숫돌에다가, 숫돌 아세요? 숫돌? 작두를 갈아. 입에다가 왜 종이를 물어?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부정탄다고. 여러분 귀신을 인정하고 하냐고 모셔드리는데 3박 4일 동안 칼 갈아. 입에다가 물고 말을 안 해. 부정탄다고. 그리고 내림굿이 시작을 하면 쿵덕쿵덕쿵 그 리듬 있잖아요. 방어를 들고 막 난리를 쳐. 그러는데 옷을 12번을 갈아입어. 그리고 12시간을 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온다 하고 올라가는 거야. 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 12번 옷 갈아봤어요. 옷 12번? 12시간 앉아봤냐고. 여기에 12시간 앉아서 성령님 나한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저를 구하면 12시간 앉아서 기도해봤냐고. 요즘은 1시간만 지나도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시계를 좀 여기다 달아놔. 귀찮아 뭐가지 돌리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 마음을 좀 더잡을 필요가 있어요. 무당이 접신을 하는데도 12시간에 12번의 옷을 갈아입고 3박 4일 입에다가 무명천을 물고 부정 탄다고 자기 몸을 정갈하게 하고 12시간 뛰어봐. 그거 정말. 그리고 작두로 올라간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성을 보입니까? 무엇을 마다하고 어떤 고생을 마다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감수합니까? 그렇게 구슬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 옆에서 어성거려봐. 바로 누구야? 눈깔에 불을 치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 가! 내가 지금 3박 4일 동안 입에 물고 작두를 갈고 그냥 12번을 내가 여기에서 내가 오늘 이 귀신 충만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해? 크리스찬이 와서 기웃거리는 바람에 신이 안 와. 신이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옆에 있으면 이 점쟁이나 이 작두 타는 무당들은 아주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이야.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거를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딱 벌써 눈치가 딱 챕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빨리 가시오. 남의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적은 예민하거든요. 영적 예민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이 불경 외우는 사람도요 아주 자기들 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제가 군에 있을 때 법승이 하나 왔어 군대를. 그래서 제가 가서 불경할 줄 아냐? 그랬더니 불경 안 돼. 한번 해봐. 그랬더니 주의를 살펴보더니 이 주의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 그냥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 주머니에 집어넣으세요. 성경이 있으면 불경이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했더니 넣어봐서. 그랬더니 가부절 딱 들고 안에서 나 그때 처음 들었어. 마하바냐를 시작한 줄 처음 알았어. 반야신경이라고 그래갖고 한참 듣다 앉았더니 머리가 아파서 그랬더니 딱 불경을 끝내. 왜 그랬더니 이 거룩한 불경을 하는데 가래침을 뱉으면 안 된다고 말해.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 가래침 뱉어갖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 이 양반들도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죠, 일종의. 그에 대한 엄청난 집중과 예의가 있어. 예의. 아니 가르침 뱉다고 불경을 끊어버려? 불경을 외우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눈앞에 있다고 좀 치워달라고 그래? 와. 아니 크리스찬이 옆에 왔다고 그 3박 4일 준비했던 구슬 수도를 시켜? 엄청난 예의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집중이 있고요. 그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해 그 신이 누군지를 알고 해야 될 거 하지 말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점집에 가면 당신같이 큰 신을 섬기는 분이 왜 우리같이 잡신을 섬기는 곳에 왔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귀신들은 잡신이라 섬기고 있는데 그 잡신이라도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가는데 거기 가서 기웃거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건 혹시 아십니까? 해마다 연말 되면 연초가 되면 얼마 안 남았네. 우리나라 1000만이 넘는 사람이 점을 치러 갑니다. 점집이 아주 지금 경기가 호황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니까는 점집을 찾아가고, 요즘은 점집이 카페, 다방은 옛날 말이고 어쨌든 카페, 커피숍 같은데 아예 사죽 점카페가 있으면 점카페. 젊은 친구들이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요.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대학에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그러면 부채를 들고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 아이고 알게 뭐야? 된다.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거고 네가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중요한 일이 있었구나. 알았습니다. 이런 건 뭐야? 이 점이야 뭐야 이거. 근데 거기다 가서 복제를 들이밀고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런 세계 속에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자존심 상하게 뭐라고 한답니까? 우리 점집에는 권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뭐야 이게 진짜로. 정말 크리스찬의 이 영적인 권위가 어디까지 처박힌 거야 이거. 구체적으로 어느 교회에서 오신 것까지 말씀드리지만 차마 말씀 못 드린다고. 뭔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세요? 자, 그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2대 동문회에서, 크리스천 동문회에서 해외 미주 여행을 떠났다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그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나 신앙에 갈등 와갖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상담을 하냐 그랬더니 2대 동문들이 여성들만 한 10명이 미주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선교 아니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가서 하다 보니 뭔 얘기합니까? 자식들 얘기했는데, 야 네 딸 시집 갔냐? 뭐 아들 장가 갔냐? 하다가 보니까 아 우리 딸 요번에 뭐 시집 보내는데 사주 관상을 봤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말이 나온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과연 사주 팔자 관상을 봐야 되느냐, 궁합을 보고 뭐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 10명이 갔는데 최소한 7명이 이러더래. 그런 거 봐야 돼. 다 권사님 집사님인데 그래야 나중에 우리 딸이 고생을 안 해. 알 건 다 알아봐야 돼. 이 순복음교 권사님이 아주 순진무구하셔갖고, 야 기독교인이 왜 그런 걸 사주관상 팔자를 보냐 그랬더니, 아이고 이 구시대의 유물이 왔더만. 구시대 유물이 와갖고 아주 고리타분한 크리스찬이 왔다고 말이야. 기도도 하지만 관상도 보고 뭐 토종비결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아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갖고 그냥 7대3에 2명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나는 말 안 하겠다. 혼자 밀리다가 관광이가 뭐고 그냥 시험만 잔뜩 들어왔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한 거예요. 권사님이 진짜 잘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죠? 진짜지.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해. 진짜지. 그걸 흉내 내는 거예요 지금요. 그분이 정신이 약간 신앙적으로 흔들릴 뻔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천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거는 겁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보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야. 광야를 지나갈 동안은 전쟁만 계속 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승리케 하셔서 홍해수를 찢었지, 아말렉도 줘 박았지.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니까 전쟁이 없어. 땅이 평야야. 맨날 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하늘만 쳐다봐야 돼.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 햇빛도 나야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웃거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우리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도 도와주시나? 그랬더니 보니 그 동네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는 발발 떨면서 바알신을 섬기네. 바알신은 풍요로운 농경의 신이라고 발발발 떨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풍랑이 잠잠하고 뭐 햇빛이 오고 비가 오시옵소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보니까 바알신을 섬겨야 되나? 바알신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나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하나님이여 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이제 더 평화로워지면 바알신이여 풍랑이 아닌 뭐야? 풍요롭게 하시옵소서. 이게 이 왕들이 백성들이 이 모양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지금 내 마음, 그 구약시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돌아와라 내 백성아. 바알에게서 돌아오고 아세라에서 돌아오고 오죽하면 엘리야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40명이 왕궁에 아주 도배를 하고 사셨어.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속의 생각 속에 신앙은 절대로 적당하지 않아요. 적당히가 아니고요, 그냥 대충 짬뽕 안 돼. 당분간 짬뽕도 드시지 마세요. 비빔밥도 안 돼. 오로지 한 길 가야 돼. 한 길. 크리스천은 뭐 90명이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다가왔을 때 한 말이 그겁니다. 여호수아 24장 끝에 가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하나님, 너희는 오늘날 택해라. 바알이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안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이루었으면 그가 책임질 것이지 왜 바알신을 따라 돌아다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성경은 때로 아주 칼날같이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아니면 죽는다. 이게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나온 사람은 사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더니 아이고 웃기고 자빠지고 3박 4일 라면을 끓여다가 짬뽕을 하고 자빠졌네. 당신은 그렇게 가. 세대가 달라졌어. 이제는 새 시대가 아니야. 이제는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 섬기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뭐 맨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하나님만 신이야. 여호수아를 미워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종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똑바로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래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맞아 죽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살려가고 우상도 섬기고 적당히 살고 재물도 적당히 뭐 병든 거 갖다 마치고 흉내는 내, 하나님의 마음을 흉내는 내지만 나머지는 뒤에서 딴짓 다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내 백성이여 돌아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돌아오는 사람은 살아. 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앞으로 끌려와.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저 새끼 누가 안 죽이나 저거, 저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를 미워해. 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넌 죽어 임마. 자꾸 하나님의 무서운 걸 선포하니까 선지자님 그냥 오늘 좀 이렇게 좀 쉬시고 좀 백성들 듣기 좀 좋은 얘기 좀 하고. 그 왜 저 사람들 불안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좋은데 서로 피차 좋게 갑시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세상을 타협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에르미야 선지자는요, 내가 이렇게 살 거 있나? 어차피 한번 사는 건데 나는 왜 맨날 이 백성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그렇게 살면 너희 삶 가운데 희망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들보다 저 새끼 또 왔어, 듣기 싫어 죽겠어, 돌아선 사람이 더 많으니, 오죽하면 감옥에 쳐넣어버리니,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 나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하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심령이 어떻게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네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야. 네 사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야. 네 사명이 이 백성 살려내는 거야. 그 말씀 전하다가 맞아 죽더라도 살려. 이게 에레미야예요. 이사야는 뭐 톱에 잘려 죽었다는 말. 엘리야도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로뎀나무 밑에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나밖에 안 남았으니 죽여주시옵소서. 그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신 말씀 뭐예요? 너같이 이 시대에 의롭게 싸우는 선지자가,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그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누가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만족시킬 방법은 없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세상이 미워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 세상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반대가 있었습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겠지만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 기껏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목자들 무슨 위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달려가서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났다고 하니까 저 왕궁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양이나 치던 사람들이 와서 여보게 메시아가 나타났다네. 자네도 들었나? 그럼 빨리 가보세. 아유 먹던 빵은 먹고 가세. 그러면서 갔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느냐고? 제가 어렸을 때 목자를 했는데 그때 대사가 그랬어요. 여보야 너무 추워 죽겠구만. 그랬더니 아 이보게 빵은 가져왔나? 그게 먹다 보면 빵이 있네. 빵 먹세.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라니까 한 놈 있다가 어서 가세 했더니 먹던 빵은 먹고 가세. 그 이후 저는 선곡을 할 때마다 나는 동방박사는 안 합니다. 목자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보게 빵은 가져왔나? 동방박사는 뭐 잔뜩 들고 가긴 하지만 다 빈 박스에다가 금칠한 거기 때문에 내용물은 없어.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가서 왔어. 그리고 메시아가 났는데 저 동방에서 어디서 딴 것도 아니고 동방에서 와갖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놓고 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준 건 아니에요. 오히려 헤롯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나 말고 왕이 또 누가 있어? 박사님들 혹시 발견하거든 나에게 좀 살짝 얘기해 주시오. 내가 이래도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났다는데 내가 당연히 가서 왕에게 경배를 해야 옳지 않겠어. 허허허허. 연기가 많이 들지 않았어. 예. 그러나 속은 헤롯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니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다는 거예요. 여봐라 군사를 준비하고 여차하면 가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됐으면 동방박사는 신기해 아주 순진해갖고 그 경비하고 헤롯을 닿게 가려고 했지만 주의 천사가 그들의 길을 막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하면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해 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대학살이 시작된 겁니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그 처참한 그 울부짖음과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그 생명을 뚫고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다닐 때에 누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겠냐고 나다나엘 같은 그 순진한 사람도
그 지역 출신을 보고 에이 무슨 기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 전거 나갈 때 누구든 환영해 주 있는 사람이 환영해서 있는 줄 압니까? 아무도 환영 안 했습니다. 심지어 뭐 세리, 무슨 뭐 문둥병자, 뭐 창녀 출신, 뭐 이런 전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도 너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소자야 안심해라. 너 죄 사함 받았다. 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 오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문둥병자 집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으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 주인은, 너희 선생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저런 율법적으로 더러운 곳들하고만 같이 다니니 야, 니네들도 빨리 팔자 고치고 도망치기 낫겠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이야기는 뭘까요? 그 시대의 가치와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사람의 인기와 어떤 그 초점이 모이는 그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서서 기꺼이 외로운 길을 갑니다. 그걸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낑겨서 더 이상 못 나갈지도 모르는 그 좁은 길을 향하여,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박해와 핍박을 당했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이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세상이 미워해야 정상입니다. 이게 술을 탄 건지 물을 탄 건지, 이게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지, 이게 도무지 분간이 안 돼. 사회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그래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기독교의 반대적인 어떤 일이 움직여지려고 한다면, 기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좀 더 쾌락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구와 말초신경에 아주 극도로 타락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이 어떤 것들을 갖다가 들춰내는 것 같고 그들의 양심을 거리키는 것 같고 반대가 된다면 당연히 교회가 뭘 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지. 극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뻔히 보이는 길이거든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거든요. 어린애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뭐가 없었는지 아십니까?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 없어집니다. 에이즈에 걸리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예 동성애 에이즈하고 관련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백성들을 갖다 호도하고, 그래서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자유하라고 말합니다. 아이 뭐 그까짓 거 한번 태어나는데 꼭 남자고 여자만 어떻게 살아야 돼? 뭐 개도 끌고 안고 살고 뭐 다 끌고 안고 살라고 말하는 거는, 인간이요 가장 극한적으로 타락을 하면 그 마지막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도요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극단적으로, 이건 뭐 상대가 누구냐 전혀 상관도 없어. 마치 마약을 취해버리면, 마약에 취해버리면 상대가 누구냐, 이 관계가 어떠냐,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 아직 오로지 하나 쾌감만 원해. 쾌감, 극단적 쾌감 하나만, 거기에 목숨을 걸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인격도 없고 뭐 나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극단적인 말초 감각, 그거 하나의 자극을 위해서 다 던져버려. 몸이 망가지고 깨지고 엎어져도 뭐 관련도 없어.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폭력 때나 저 나쁜 뭐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은 일찌감치 사람을 잡으면 마약을 투약시켜버려요. 이젠 마약에 중독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그 마약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이 계속 투약되지 않으면 몸이 정상이 되지를 않아. 중독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서워지는 것처럼
인간이 마지막으로 타락할 땐 그렇게 하고요. 만약 인류 멸망이 온다? 외계에서 온다? 외계는 오늘 오기보다는 스스로 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처럼 인간의 가장 인간적인 기본권을, 기본적으로 도덕과 윤리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살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 가장 도덕과 윤리보다 아주 더 예민하게 이 세상과 세계와 사회와 국가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는 건 뭐냐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 아까 가사 보셨잖아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 전쟁도 없어지는데요. 원수가 없어지는데, 서로 위해서 살려주는데, 그래야 천국이지. 이웃 사랑과 사랑이 날아가면 바로 지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인기 있게 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핍박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조롱당할 것을 각오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7, 8명이 그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해야지, 이런 구태의연한 이 구시대의 산모라, 그게 정상이죠. 아니 동창들 7, 8명이 손가락질 할 때 거기서 난 안 돼 라고 운연하게 그 길을 간다면 좁은 길이지, 다른 친구들로부터 저 재수없어 다음 주 만나지 마, 너 다음에 안 데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조롱하고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하고 조롱한 줄을 알아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조롱당해야 그게 나의 제자인 증거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우린 공산당이 싫어요, 김일성이 싫고 김정은이가 싫어요 하면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우리를 싫어하겠지. 공산당이 우리를 싫어하겠지. 공산당이 싫어해야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지. 공산당이 좋아하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6.25 때 그 처참하게 피투성이 되었던 그 처참한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6.25의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그 전 세계 16개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수십만 명이 와서 여기서 피를 쏟아서 그나마 반토막이라도 찾아갖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60년 이상 와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린 사실 이 빚진 거를 절대로 잊을 수 없죠. 이제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그래갖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실 인간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우린 다른 나라에 가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때 우리 자식들 보내서 거기서 피투성이 피 쏟아서 그 나라 자유를 위해서 지켜주라고 우리 자식들 보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유럽에서 그랬고 하다못해 필리핀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와서 청년들이요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여기다가 다 피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잃어버리면 이건 그분들의 피값을 갖다가 다 그냥 허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전쟁을 나가서 싸울 수는 없으나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 나라를 영적으로 기도로 이 시대에 반드시 지켜서 이 땅에 아주 도덕이 서야 되고 윤리가 서야 되고요 신앙이 서서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주 눈동을 불꽃같이 지키도록 만들어놔야 그냥 세상이 엎죽엎죽 하다가도 한 길로 왔으면 7길로 쫓겨나가고, 이 길을 가다가 핍박을 당하면 뭐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 건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서
좁은 길 가다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적당히 살아갖고 하나님 모르는 존재가 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2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다. 주인은 우리보다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종은 핍박을 받아 주인보다 크진 못하겠죠. 그러나 주인처럼 핍박을 받는다면 너는 그 주인의 종이야. 그래서 기어가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박해하는 게 정상입니다.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자유를 선택하고 공산당이 싫고 잘못된 성적인 어떤 거 싫고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 죄에서 건지겠다고 분연히 일어서는 동안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박해가 정상한 거예요. 내 말을 지키는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이 땅을 잘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잘 하나님 섬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잘하고, 영적인 사명, 믿음의 사명,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넘겨주고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맡겼잖아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맡겨진 사명을 가고, 그 길이 힘들더라도 예수님도 그 길 가셨으니 우리도 그 길 가자.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